2021년 1월 3일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일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9장 새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의 레어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에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이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자리에 옛 생각, 옛 풍습을 그대로 갖고 나오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오늘 새해 첫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옛사람, 옛 구습 그대로 또 갖고 나온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앞에 나오면서 새해, 새날에 대한 기도와 소망보다는 나의 익숙해진 습관대로 오늘 아버지 앞에 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 또한 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교독문 1번입니다. 시편 1편 함께 교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248장 찬송하십니다. 새 찬송가는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정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노래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의 쓰인 정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하러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주일 첫 예배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껏 습관대로 또한 삶에 익숙한 대로 아무 감동 없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주일이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오늘부터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2021년은 저희가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용서를 실천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을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예수를 소망하면서 소망 충만한 한 해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토록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못하고 창궐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팬데믹이 하나님 잠잠해지고 물러가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데에 지장이 없는 환경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교제 또 믿음 안에서 축복하고 문안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갖습니다. 2021년 교회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표어는 그리스도와 풍성한 사귐이 있는 한 해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 사귐이 있는 그러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님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늘 동행하심을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의 마음을 갖고 예식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은 1월 한 달은 저희들이 베케이션을 갔습니다. 2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됨을 알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감하고 새날 2021년도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의 공동체가 한 해를 돌아보며 예배 가운데 새해는 그리스도와 풍성한 사귐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갖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선포하며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순간순간 결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주정옥 권사님과 김금윤 집사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영원히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또한 백신의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하시어 그곳의 모든 복음 전하는 자나 네팔의 성도들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어 그곳 땅에서도 주님이 택한 모든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온 세상이 어수선한 이때에 한국과 미국과 파라과이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주님을 섬기고 나라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어 목사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각 심령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2021년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는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와 풍성한 사귐의 시간을 갖자라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 사귐을 갖는 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영성 깊은 분과 교제하십니까? 그런 분을 알고 계십니까? 또 그런 분과 사귀고 계십니까? 영성 깊은 사람. 영성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민감하고 또 하나님과 신비롭게 연합된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 만일 이런 분과 지금 사귀고 계시다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는 있다가 없어질 것, 소멸될 것에 기뻐하며 교제하면서 결국은 허탈감과 허무감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영적 침체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분을 만나 사귐을 가져야만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소멸될 그런 것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없어질 거거든요. 그것이 없어지고 변하고 사라지면서 우리도 실망하고 우리도 우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상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지만 어쩌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많이 있고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숨 쉬고 호흡하지만 우리 영혼은 죽은 상태로 있는 그런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그분과 우리는 사귐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주는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되는가? 누구와 사귀어야 되는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늘 영혼 침체기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멸될 거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2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서 방백들이라는 건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그 계획함이 소멸되리라, 없어지리라.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아닙니다. 그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지 사람은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배반하고 쉽게 변하고 쉽게 떠나갑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쉽게 남을 상처 주고 또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배반하고 우리의 본능 자체가 사람을 상처 입게 한다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 사람, 우리가 교제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사귐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올 하나님 2021년도의 목표와 표어가 그리스도와 사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일까요? 교제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뻐하라는 것이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한다는 것이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갈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는요, 사귈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겁니다. 사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사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예배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선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둘째,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교회는 세상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이 밤에 이 좌초한 한 배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방향을 찾아야 됩니까? 등대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등대의 역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은, 사귐이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구제하고요. 이 안에서 세상을 섬기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세상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선교하고요.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함께, 나 홀로가 아니고 교회는 함께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게 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배운 것이 있는데 그건 반면교사의 배움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시는데 보면 혼자만 하십니다. 돕는 분이 정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성도, 함께하는 선교. 저는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과 저를. 우리는 한 팀입니다. 홀로 선교사, 목사가 홀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함께 선교합니다. 함께 구제합니다. 함께 갑니다.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선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냐 해야 되냐면 첫째는 예배 가운데 만납니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셋째는 각자의 일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일터에서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일터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일터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저 일터는 정말 다르다. 우리의 일터가 그리스도의 만남의 장소, 사귐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터를 운영하신다는 것이죠. 무언가 다릅니다. 어떤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터를 떠나게 되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 것 같은, 그래서 도저히 이 일터를 떠날 수 없는, 왜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삶의 현장을 그리스도의 사귐의 장소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어디서 사귑니까? 예배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역을 통해서. 셋째는 각자의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바라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타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타 종교인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고자 합니다. 물질적인 게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고자 합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신으로부터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타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고자 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사귐이란 단어의 원어의 단어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제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면 닮아갑니다.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한 지가 84년에 결혼했으니까 올해가 이제 36년째 됩니다. 36년.
36년을 함께 시간을 보냈더니 진짜 서로 닮아가요. 저는요, 이 커튼을 쳐야만 됩니다. 이렇게 문을 활짝 열면 불편해요. 햇빛이 쫙 들어오면 저는 불편해요. 근데 안에는 쫙 칩니다. 쫙 빛이 쫙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게요, 36년 닮아가니까 피차 서로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활짝 젖히고 좋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또 어떤 때는 커튼을 다 가립니다. 함께 누립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왜요? 요한 1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코이노니아 함께 함입니다. 사귐입니다. 함께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코이노니아,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코이노니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코이노니아, 함께 함이라. 왜요? 그분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닮아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재림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만나는 것입니다. 닮아가면서. 여러분, 사귐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내가 변해갑니다. 사귐은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깊이 참여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영성의 사람은 나의 바램을 그분께 강요하지 않고 그분의 바램을 자원해서 내가 이루어갑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선택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의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은요, 구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형님 에서와 형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에서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영적으로 장자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구별됐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그 삶 자체가 환난과 연단의 지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구별됐기 때문에. 그 구별된 자를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십니다. 야곱 스스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별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됐기 때문에, 그럼 구별된 자는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나? 연단을 통해서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연단하세요. 환난을 주세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한순간도 편안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사귐이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내가 할 일을 모두 하나님께 떠맡겨 버리는 존재가 아니고요, 내가 뜻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자원한 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매 순간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보십시오. 그 감옥에 있었는데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할 자다. 나를, 그리스도를 전할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끝은 지금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갇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로 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 있을 존재가 아니야.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할 자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사귐 자체가 복이요, 함께함의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이 자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 현상, 그 복을 찾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사귀는 이 상태가, 사귐의 상태가, 이것이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배의 장소. 다시 말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터가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거기를 그리스도의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섬길 그러한 현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일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많은 현지인들을 섬길 수 있는 일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생명의 현장이 되는 그러한 일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 홀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현지인과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선포되고, 내 삶이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대가 그들에게 냄새 맡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하나님, 그러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귐이 있는 일터, 현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리스도의 사귐의 현장, 만남의 현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거기서부터 누리며 선포되는 그러한 복된 삶과 일터의 현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1년 첫 주일을 보내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올 한해, 아니 나머지 인생 그리스도와 사귀며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9장입니다. 새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있다가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믿지 않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나머지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훈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